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현대 심리학으로 본 인간의 본질 이제 제 첫 장은 이제 자기의 재발견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기의 재발견 이제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 우리가 뭐 진화론적으로 해서 본 세포의 집합체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을 다시 보- 다시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주의, 우리의 이제까지 자연과학적인 이제 그 물질주의로 관점으로만 보았던 세상,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극복하고 넘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일은 어떤 물질에 의해서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저기 어떤 영적인 현상에 의해서 그러니까 계획으로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극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질 현상은 그 영적 작용의 바위 형태.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이제 그 물리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물질적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의 조화, 번갯불은 신이 노에서 불을 내린 거다.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전기 스파크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 하지만 그렇게 설명했다고 해서 그럼 그 전기 왜 하필 그럼 누가 전기 스파크를 일으켰는가? 그걸 다시 또 물어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물론 또 뭐 구름이 어떻게 기압이 어떻고 설명을 하지만 그걸 자꾸 캐 올라가다 보면은 그 근본에는 결국은 그 어떤 세상을 주재하는 힘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가령 이제 자동차를 보면은 자동차가 굴러가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그 어떻게 설명을 우리는 해야 됩니까? 자동차는 왜 굴러가냐 물어보면은 자동차는 바퀴가 굴러가니까 굴러가 앞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 바퀴 밑에 사는 벌레나 쥐, 고양이 정도의 동물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퀴가 굴러가려면 엔진이 있어야 되고 또 어느 방향 가는 핸들이 또 돌려야 되고 결국은 운전자의 의중이 있어야 이게 바퀴가 자동차가 돌아가죠. 근데 이 낮은 차원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걸 볼 때는 항상 어떤 낮은 차원에서 보면은 바퀴가 굴러가니까 자동차가 간다 그렇게밖에 우리가 생각을 못하죠. 하지만은 그러니까 높은 차원을 다 포함해서 보면은 결국은 여기는 이제 운명이라서 운명도 운전할 때 운명과 같은 자죠. 운명을 신은 신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움직이라고 명령을 하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자동차가 굴러간다, 엔진이 뭐 이제 작동한다. 이것들은 전부 그 와중에서 나오는 물질적 현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구를 넘어서는 것이 영혼 성장의 길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이 인간은 영혼이 육체에 깃들어서 돼 있는 건데 그 영혼은 하늘의 고상한 존재, 그러니까 그 신과 같은 존재에서 왔는데 그런데 이제 그 동물은 아시다시피 포유류로 분류되죠. 포유류로서 종족 번식을 하고 서로 경쟁을 하고 싸워 이기고 자기 생명을 여기서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물과 같은 그러니까 이기적인 혹은 이제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그런 본능이 인간도 항상 있는 거죠. 그 동물적인 것이. 그런데 그 영혼은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 자꾸 단련하라고 이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런 그 동물적인 욕구에 의한 갈등을 어떻게 해서 극복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신과 같은 그런 태도로서 이 물질 세계에서 접하게 되느냐 그걸 우리가 단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보면은 하느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 그 영적 세계의 그런 일이 그러니까 땅에서 이루어진다. 육체를 가진 땅에서 육체를 가진 인간의 형태로서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그 궁극적인 이 세상의 목표가 이루어진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인간이 그 천국의 그 세계의 천사와 같은 행위를 땅에서 하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이제 에서 우리는 이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인생을 살고 있고 세계는 이제 발전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의 것은 일시적이고 영원한 것은 영원계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반 명사로 영원계라고 지칭합니다. 종교적으로는 천국, 극락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지상에서 이제 재산과 돈 그런 것들이 있죠. 하지만 재산과 돈이 있지만은 뭐 다 아시죠. 뭐 그것을 재산을 떠날 때 아무도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죠. 결국 그러면 이 재산과 돈은 뭐냐면은 그 인생을 살기 위한 어떤 수단입니다. 목적과 수단이라는 그거의 차이는 이제 여러분 아시죠? 목적. 그러니까 그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 수단, 그 도중에 거치는 그러한 이제 중도의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과 돈 이런 것들은 지상에서 우리가 뜻을 펼치고 자기 소명을 행하기 위해서 돈 그런 수단입니다. 다만 이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돈이란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건 뭐 세상 강조 안 해도 다 아시죠. 하지만 그것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지상에서 자기의 소명을 수행하기 위한 이제 수단이고, 그것은 이제 모아두고 쌓아두는 것이 그 곧바로 자기 성취가 될 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돈과 재력 그걸 바탕에 두고 자기가 얼마나 뜻있는 일을 하는가, 그런 것이 이제 결과 궁극적인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은 영혼 성장의 수단이다. 그러니까 돈과 재물뿐만이 아니라 가족, 자식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주변의 사람들, 가족, 인연을 맺고 있는 친구, 가족 그런 사람들은 전부 자기의 영혼적인 그 지상에서의 그 단련, 그걸 위해서 관계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도 결국은 어떤 뭐 말썽꾸러기 자식, 무슨 어떤 자기하고 가령 불편하고 사이가 안 좋은 자식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인생을 통해서 짐이 되는 자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 그 본인을 위한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런 걸 점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는 하나님, 그러니까 뭐 자기의 어떤 그 영적으로 다 자기한테 점지가 된 그런 이제 관계이고, 그러니까 뭐 자식이 자기 소유다, 그건 결코 아닌 거죠. 자기하고 관계 맺어진 수단일 뿐이지 자기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있는 이제 또 한 사람이 아는 사람일 뿐이지 어떤 자기 소유나 자기의 어떤 세상에서의 이뤄야 할 목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지상에 와 있는 것은 내 영혼의 일부분이다라는, 이것은 이제 이것이야말로 이제 최근에 이제 근래의 심령학, 이게 정신의학에서 이제 어떤 밝혀내고 있는 그러한 것 중에 하나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게 또 설명이 됩니다. 이 지상 인간의 이제 인간의 영혼을 이렇게 딱 생각한다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지상에 반영된 것은 일부가 이제 지상에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일부가 지상에서 자기의 어떤 역할을 하고, 그 나머지 자기의 영혼의 중심은 영혼적 세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영혼 불멸이 이제 영혼이라고 볼 때, 근데 지상에서는 우리는 어릴 때부터의 기억밖에 모르죠. 근데 이제 모든 이제 자기의 전생, 자기의 어떤 영혼 세계에서의 어떤 기억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부 하나도 모릅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가 지상에 있는 우리 자신의 영혼이 의식이 그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짜 자기 자신을 이루는 이제 존재는 이렇게 영혼적인 존재입니다. 자기 존재 자체가 가령 성령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신의 어떤 어렵거나 뭐 어떤 결정이 어렵거나 그럴 때 어떻게 뭔가 뒤에서 끌리고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무의식이란 게 있죠. 그런 것이 다 이제 이 원래의 자기의 본래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식이라고 하면은 심리학적 용어로는 이게 무의식, 잠재의식 혹은 초의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기로는 이게 거의 뭐 성령의 역할도 합니다. 물론 자기를 지도하는 자기보다 상위의 지도령이 있는 것으로도 이제 되고 있습니다만은 자기 자신도 또한 이제 지상에 와 있는 자기 자신을 또 지도합니다. 그러니까 초자는 영혼계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꿀 때 그럴 때는 이제 그 초자 이쪽으로 가가지고 지상에서 생상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오기도 하고 뭐 세상을 떠난 영혼은 자기의 영혼과 합치되기 때문에 지상에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어떤 판단 그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거기에 있고. 근데 이런 얘기가 조금 막연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자세한 건 이제 물론 이 관련된 이제 자료들을 보시면 알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라고 그랬죠.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면은 하나님과 같아요. 근데 지상에 온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예? 그게 뭡니까? 결국은 지상에 온 예수님이 이 하나님, 당신의 본영, 그걸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으로서. 그러니까 지상에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일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때로는 뭐 울기도 하시고 화도 내시고 그리고 이제 아픔도 느끼시고 그러죠. 이제 그러니까 이 어떤 완전히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우리가 약간 막연하면서도 좀 의문을 가졌던 것이 오히려 더 풀립니다. 삼위일체라든지 이제 그런 생각들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본체이면서도 어떻게 또 지상에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냐. 그것은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영적인 주체 그쪽에 기도를 하니까요. 우리 스스로도 인간도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도 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따라서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본영, 영체를 도와달라 할 수가 있고 자신의 운명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자신의 지도령까지 더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엔 이제 지상에 와 있는 게 영혼계인이 일부라는 것은 또 어떤 얘기가 또 설명이 되냐면요. 인간이 이제 전생 연구를 하는 자료에 의하면 항상 이제 과거의 세상을 떠났던 사람의 어떤 기억까지도 이제 최면을 통해서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기 전생에서 세상을 떠난 뒤에 영혼계 천국으로 갔을 때 그때 이제 자기 부모님이라든지 그런 이제 자기가 사랑했던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얘기는 우리도 오래전부터 많이 있죠. 그러면은 지상의 상식으로 볼 때 좀 의문이 생기죠. 그럼 왜냐면은 과거에 이게 태어났던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살았대 봐요. 이제 여기 과거에서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과거에 이렇게 살았다가 세상을 떠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또 이분이 다시 태어납니다. 이제 그리고 현재 이 사람이 살고 있을 때 다시 이미 태어나서 땅에 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인공이 있을 때 이 다른 이제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다시 새로 태어나서 살고 있어요. 이 부모의 전생이 아버지 전생이 다시
살고 있는데 그 기간 중에 이제 이 사람 주인공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은 전생을 태어나서 이 사람은 지상에 있는데 왜 또 저승에서 이 사람을 마중하냐 그런 말이 있죠. 어?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은 여기 그 전체 영혼 중에서 여기서도 일부고 여기서도 일부니까 예? 그 항상 이제 그 어느 그 자기의 전체 영혼은 이렇게 그 지상에 태어나서는 부분도 있고 영혼계에 남아서 그 먼저 살았던 부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예? 그 전체가 그 전체 영으로서 자기 물론 이 현재 태어난 이 사람을 이제 어떻게 지도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